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에 아주 큰 실수를 했대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가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런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설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아갔으나 키가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막 깔깔대며 웃어버립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얼굴도 화끈거렸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순간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너무나 진중한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유머를 해도 안 웃어. 자,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랬을 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면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인격이 4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된대요. 맞죠? 네. 4살 이전에 80%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언제부터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좋은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태교. 네. 우리 예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요, 석 달 동안을 합창 연습을 했어요. 석 달 동안을. 그러니까 계속 막 밤만 되면 음악, 낮에는 피아노 뚱땅거리는 소리 막 시끄럽게 들었겠지. 그 저녁에는 또 합창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리가 참 바르게 잘 컸잖아요. 찬양도 잘하고. 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0절 21절에서 잠언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들 부부를 성경 공부를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전도사님 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오늘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될 걸 안 외우면 저는 회초리를 듭니다 하면서 회초리를 보여주더라고. 와, 이거 밥을 굶긴데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조금 속으로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애들을 애들답게 키워야지. 아무리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저렇게. 근데 전도사님 뭐라고 하는, 말씀에 충실했을 뿐이다.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으면 고백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내 눈에 자꾸 보고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으면 고백하고 자랑할 수 없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던 사도들은 그래서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 결과가 아주 놀랍죠. 베드로의 증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베드로의 증언은 공회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상해드린 공회원들은 그의 답변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처럼 성령은 지혜롭게 하시고 사람의 이성과 능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함을 보고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왜 깜짝 놀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대한 거죠. 전문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유대교 이 지도자들조차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죠. 또 이 모두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공회원들은요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공회원들의 행동은 비열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인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비열한 거야. 그래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한 이 어부들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방끈 짧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당시 사회에서 천민처럼 여겨졌던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누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백성을 무시하고 압제하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권위주의에 찌든 자들이었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갇혀서 그 너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무지한 자들인지를, 얼마나 무지한 자인 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어. 이것들은 그냥 감옥에 넣고 어떻게 해야겠는데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지 막 속은 부글부글 끓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머리만 잔뜩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가장 또 곤란하게 만든 건 뭐냐? 바로 병 나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로 살았던 병 나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된 사람, 그 증인의 존재였어요. 증인의 존재. 증인이 있다는 거, 증인이. 자,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멘. 병 나은 사람은 평생 장애인이었는데 지금 떡하니 두 발로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는데 인정하자니 그렇고 인정을 안 하자니 그렇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린을 고쳤다고 증언했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애써 외면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평생 연구한, 성경을 구약 성경 일평생 연구한 전문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뭐냐? 오로지 복음을 대적해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데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그림자에 자기들이 갇혀질까 봐.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막 존경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떡하니 예수님 앞에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춰져서 자기들은 싹 사라질 것 같으니까, 기득권을 놓칠 것 같으니까. 기득권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기득권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가짜예요, 가짜.
다 가짜 종교 지도자랬어요. 그들은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는커녕 구원의 문을 막고 서서 구원을 회방했던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묻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체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예수 믿는다네. 예수님이 너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 내가 그럼 믿을게. 내가 교회 갈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뭘 증거로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성령 체험과 신앙 체험이 있어야 내가 살아계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묻는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 질문은 뭐냐?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에요. 술책.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도들처럼 세상이 놀랄 만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요 단순하지만 거짓은 언제나 마음에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선에서 협박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죠.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이에요. 16절에 18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 이야기를 좀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요, 공예원들은 여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공예원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사도행전 2장 37절의 질문이 아니라 본문 말씀 이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 이 회개하는 마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적할까 그렇게 물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요구하는 실존적 응답을 외면한 채 사태 해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집단과 조직을 이끌고 유지,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 때문에 종종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놓치곤 하죠. 또 다른 공회원들 사이에서 이 서로 그 동료들의 그 압박도 작용했을 거예요. 그 양심의 찔림이 있긴 있어요. 양심의 찔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그 양심에 응답한다면 그 조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받을까 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회원이 아니라 차라리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복음을 들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회의 이 대응은 매우 궁색했다. 베드로와 요한의 불법성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가 위협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신앙의 연수나 어떤 직분이나 성경의 지식이 오늘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원들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년 믿음이 3대냐 4대냐, 내가 지금 교회 내가 이래봬도 장로다 권사다 그런 거 아무 소용. 내가 성경을 만점 백독했다 아무 소용없어. 사내들인 공회엔 18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다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성경도 백독을 읽어서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메시아다라고 고백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사도들의 연설이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천적 장애가 치유된 기적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지 언변과 논리로 짜인 연설이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선언, 그리고 그 역사의 의미를 밝혀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복음 설교를 고안해낼 필요도 없고 주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머리를 잘라서 어떻게 하면 이 설교문을 잘 만들어낼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죽음과 질고 병마에 매인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고 일어난 일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었던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위협과 회유에 단호하게 맞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대조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지를 되묻습니다. 자,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우리가 너나 나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런 언어는요, 교육과 훈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규 교육을 받아서 공회원이 된 자들은 이제 사도들이 입을 열 때마다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 이 언어는, 사도들의 이 말은, 이 선포는, 이 선언은 하늘의 나팔 소리였기 때문이죠. 또한 이 언어들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입이요 또 사절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 원칙은 단순해요. 사도들의 증언 원칙은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게 사도들의 전도 방식이에요. 설교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이었기 때문이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중 부정문으로 이는 강력한 선언이고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회의 판결에 불복하면요, 처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 목숨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맞섰던 거죠.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중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은 공회원들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인가? 라는 질문과 같아요. 사람은요, 더 힘세고 두려운 존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도들에게 공회원들의 협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 당장 목숨을 빼앗긴다 해도 기쁘게 당당하게 순교할 준비가 만만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박해에도 굴복하지 말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와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 공회는 사도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못한 채 풀어주었고요, 이를 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졌습니다. 21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25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하던 서울 영락교회는요,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중이었대요. 그때 1950년대에 6.25가 터지자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야 내가 순교할 때가 됐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내가 순교할 때가 됐는가 보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죄로 늘 마음이 괴로웠던 터라 이번에는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때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45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분이었어요. 45세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가 목사님은 틀림없이 피난 안 갈 것이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강제로라도 체포해서 대구로 빨리 피난을 가시오. 나는 건축위원장이니 교회가 건축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장로님들에게 강력하게 권해서 장로님들은 한 목사님과 함께 대구로 피난을 가고 김응락 장로님만 교회에 남았어요.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김 장로님이 인민군을 만났어요. 인민군은 총을 들고 거기 누구요? 어딜 가는 거야? 하고 소리쳤어요. 김 장로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 교회 장로요, 예배당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이요 라고 대답했대요. 이로 인해서 김 장로님은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갖은 고문과 학대를 당했지만 다시 풀려났는데요, 그 풀려나서도 또 교회로 돌아왔어요. 죽을 만큼 두드러 맞고 고문을 당했는데 결국 교회에서 기도하던 김 장로님은 교회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인민군의 총에 순교하고 말았어요. 장로님이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고 한 목사님과 장로님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들은 이 한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를 지키다가 젊은 장로님이 인민군에게 두드러 맞기까지 목숨까지 버려졌는데, 순교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부터 한 목사님은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의 피 위에 서서 일생을 의로운 목회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옆길로 눈을 돌릴 수가 없죠. 어떻게 돌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빛을 싫어하듯이 세상은 진리의 복음을 싫어해서 박해를 가합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살기 등등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위협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 사도들에게 그 위협과 방해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언제나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어져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 명령에도 동일한 패턴이 등장해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이어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거리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건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처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양심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처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